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해요. 이 말이 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가장 위대한 말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 모든 만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잘 보존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성격이 사랑이 아니다. 뭐 김정은이라고 해서 김정은도 북한 백성들 사랑해요. 자기 나라 백성들 사랑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죠? 완전히 깡패가 아니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 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나죠. 자,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여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 공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람으로 다 덮여질 거예요. 완전히 덮여졌죠. 공의는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 공의를 행하십니다.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 덮여질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들을 주시는 거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갚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완전한 용서가 아니면 하나라도 깃털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지옥은 깃털 하나라도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야 되고 그 완전한 사랑을 아마 완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따져가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그 세상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이 감정,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 마음에 줬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근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인데 이것이 타락하는 말이야. 변질됐어요. 사랑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무슨 사랑? 죄악된 사랑, 이기는 사랑,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변질돼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사랑의 본질이야.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해서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안 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예요. 사랑이란 단어의 사랑이란 말의 모습이에요. 모습. 더 나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현대적으로 이기적이고
죄악된 타락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지 보겠습니다. 2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랑 이야기해요. 사랑을 연필로 쓰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보시니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사랑은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어. 자 어디 있냐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와서 사랑하사 그것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까지 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자기를 누가 사랑해주든 안 사랑해주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불구하고 딱상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딱상 해보셨죠? 저는 딱사랑을 해봤어요. 상사병은 들리지 않았지만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플까? 상사병 걸리면 들어 누워요. 그죠? 수건 들이면 싸고 왜 들어 누울까요?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주니까 내가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딱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기적인 사랑이지. 이게 나를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러나 하나님은 상사병에 걸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 퍼주고 흘러나오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아낌없이 그렇지. 누가 불렀어요? 심수봉. 여러분 심수봉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뭐예요? 천만송 있고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심수봉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완전 가사예요. 물론 곡은 저기 외국곡인데 그러다가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 원곡하고 가사가 같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하나님 사랑,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그 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나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심을 해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알아라, 깨달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 복받기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복받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 가까워 화목제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든 봉사하든 헌신하든 하나님 나라에서 불쌍하게 내어주든 그것이 조건이 아니고 안 할지라도 생각하며 놀고 삽받아서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삽받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자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진짜 부모는 사랑해요. 제가 안 되는데
그죠? 저 게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다음 중도 치유 학교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게임하고 있는데 참아줘라. 눈빛이 나려서 내 아들 아니야.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 자녀로 삼았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줄까? 이 하나님의 돈.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사랑, 그죠? 사랑. 네? 아무나도 사랑이 아무나도 사랑, 그죠? 네. 사랑은 너무너무 흔해, 그죠? 너무 흔한 게 사랑이야, 너무 흔한 게 사랑. 네, 진짜 사랑. 성령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 사랑 그러면, 아, 조건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은 조건이 없이, 그냥 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 누굴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너희가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인가 사랑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쵸?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했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푸근하고 많이 듣고 이런 여자도 하고 있을 때가 이 바뀌어. 젊었을 때는 막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좋았어. 마음 이런 스타일의 마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바뀌어. 네, 누굴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타락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들어주고요, 병 고쳐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뭐야?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네, 나한테 잘해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잘해줘서? 그래서 사랑하실까요? 그게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없어요. 그게 부모가 똑같아.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부모를 늘 사랑해요. 자식들은 부모가 잘해주면 부모님 사랑하고 안 잘해주면 언제 버릴 준비를 해. 물론 안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은 아닙니까? 무엇의 조건이 될까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죠. 사랑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칭찬하시고 하나님 착하고 충성은 좋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되게 큰 상을 내린다. 할렐루야. 충성한 상을 내리시고 멸관을 주시겠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적인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조금이라도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 요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낙관 받았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하냐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거기까지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사랑하는. 사실은 키우는 거죠. 어떻게 키워요? 사랑으로 키워 사랑이 키우죠. 거룩하고 흥미롭게 멋있는 삶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창세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금도 뭐요?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대하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기대하죠. 사랑으로 선생님도 그렇게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도 그렇게 기대하죠. 그죠? 인내하고 참고 숨기면서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우크라이나 땅에 저렇게 푸틴이 쳐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왜 김정일 정권은 아직 안 죽고 있고 왜 이 땅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랑 맞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굴 주셨어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사탄의 내 머리를 박살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손들을 다 해주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언제니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그 주신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병을 주신 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환경도 안 좋아요. 몸도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고통과 아픔과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깨짐과 물질적인 쓰러짐과 병과 모든 부분이 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또 부르셔가지고 교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를 알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빼앗긴 물질들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누구한테 오면? 그렇죠. 우리 주신 하나님께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절. 나를 사랑하고 내 기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뭐하고? 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다음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연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가축을 위하여 너의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새가 힘있게 도둑답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온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알려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복을 내리시니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요건 요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어떤 사랑인가요? 나를 아무런 촉도 없이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인 됐을 때에 지금도 죄인을 있잖아요. 죄인 됐을 때에 지금도 우리를 마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해주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나의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 현재를 영원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들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세요. 요한 4장 1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어디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모의 안에, 부모 안에. 그렇죠? 안 사랑하는 부모가 집을 때 좋겠죠? 집이 나가. 그죠? 사랑하니까 그 부모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똑바로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떠나가세요.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죠. 거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떠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막 그죠? 그렇게 있잖아요. 함께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찾았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참 사랑하고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부터 가리겠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품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한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몸으로 다
보여주신 거죠. 이 땅 가운데 마오가에 태어나시고 모든 날 다 품으시기 위해서 진짜 동생이 33년 동안 요셉이 너무 강했어요. 요셉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인생에 살아갈 인생의 기고들 다 하나씩 다 겪어 나가는 거예요. 부자 쪽에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모든 결혼과 친밀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집도 없어요. 그냥 머리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말야마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인간의 장애에 최악의 육신의 고통을 찢어짐의 고통, 신장의 풀 고통,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까지 다 당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해주시는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내 죽이기까지 사랑한다. 자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육신의 모든 것들 소금 물과 피를 다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교회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물론 그 안에 복도 있고 물질이 복도 또 죄의 고치의 벽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받고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다. 너희가 알아라. 내가 너에게 공의를 행했지만 너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네 아들 예수에게 다 공의를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다 보여주었네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각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든 마음의 건강이든 몸의 건강이든 다 세우시고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 우리 안에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회복. 물질도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다 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죠. 사탄에게 안 빼앗겨요.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살았어요. 또 사기도 당하고 엉뚱한 데 막 쓰고 막 물질이 남아나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시장 생활이든 사업장이든 다 복을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신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신령한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용서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을 따내주시는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아름답게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다시 느끼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도생자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메꿔주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여 주셨소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울고 예수님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디다고 할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모든 것으로 누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